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09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세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에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먼저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 하나님의 손을 붙잡다입니다. 위기 속 하나님의 손을 붙잡다. 자, 지난 시간 어제 우리가 36장에서 아수르 군대의 위협 앞에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주변 세상의 소리와 조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사내립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인간의 힘과 나름의 전략과 경험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 그리고 두려움이 어떻게 마음을 압도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읽으신 37장은 바로 그 절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세상의 두려움과 조롱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신앙의 용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기도하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입술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36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인간적인 두려움과 대비해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한 자기 위안이나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 그 역사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케 만든 아주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37장은 단순히 어떤 사건의 기록보다 신앙의 본질과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며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신앙만이 참된 평안과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위기 앞에서 무릎 꿇는 신앙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릎 꿇는 신앙.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바로 위기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위협을 듣고 취한 반응을 우리 앞에 선명히 보여주는데,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들었을 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 슬픔과 절망의 극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굵은 베옷은 애통과 회개의 상징입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었고 히스기야 역시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히스기야가 절망 속에서 단순히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절망을 피하거나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그 낙심과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갔다라는 것,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위기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2절은 히스기야가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어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혼자 감당하지 않고 신하들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까지 함께 이 위기를 끌어안게 만듭니다. 자, 위기 앞에서 개인의 어떤 몸부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속한 공동체가 짊어지도록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장과 관리들을 굵은 배 옷을 입게 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자, 3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해산할 힘이 없다. 단순한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 그것을 넘어 출산의 순간까지 갔는데 마지막 힘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극한 그 무력함을 나타내는 생생한 이미지이죠. 자,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마지막 결실을 맺을 힘이 없는 그 순간, 끝까지 버티긴 했는데 그 문턱에서 자주 주저앉는 그 순간,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는데, 자,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의 첫 말씀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7절에서 실제적인 역사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7절에 보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우리의 본능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력감을 느끼며 때로는 체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처럼 절망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그 무력함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는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응답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앞에 더욱 무릎 꿇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절망의 자리가 곧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조롱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조롱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오늘 말씀 가운데 아수르의 사자들이 전한 편지는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은 곧 히스기야가 붙든 그 신앙을 부정하는 아주 조롱이 담긴 말이죠. 자, 이들은 역사적인 사례를 11절부터 13절까지 열거하는데, 자, 다른 나라의 신들도 자신의 백성을 건지지 못했는데 내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조롱합니다. 자, 속지 말라, 유혹하고 현혹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조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환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한 조롱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 그 조롱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자, 펴놓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를 펼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증거물처럼 드러내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인간의 협박과 조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는 조롱 앞에서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군대를 모으거나 외교적인 술수를 꾸미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지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이겠죠. 조롱 앞에서 인간적인 반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참된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한 탄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자, 16절에 먼저 보면 16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만물의 주권자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자, 조롱의 본질이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일시하는 데 있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안전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 이르러서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 아수르의 승리가 거짓 신들을 무너뜨렸음을 그것은 사실이기에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 신들은 나무와 돌일 뿐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들과 분명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간구를
기도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의 기도의 목표가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상의 조롱은 언제나 우리 신앙의 본질을 겨냥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우시겠느냐라는 도발 앞에 우리는 인간적인 논리나 힘으로 맞서려는 것보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조롱이 존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나의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방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조롱 앞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기도로 붙드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는데,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이 능욕당한 현실을 심판해달라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네립의 교만을 폭로하시는데, 사네립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그 군사적인 업적을 자랑하며 자신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었고 애굽의 강들을 말리울 수 있다고까지 떠벌리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는 인간의 능력을 신격화한 극단적인 교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26절에 선언하십니다. 사네립의 모든 성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밝히시죠. 자, 그럼에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슬렀기에 하나님은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고대 아수르의 전쟁 기록에는 포로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가는 장면이 종종 기록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잔인한 방식 그대로 사네립을 되갚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자, 교만한 자의 결말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남은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의 징조를 주시는데 30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자,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어떤 농경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근 중에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결국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더 나아가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단순한 생존을 넘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죠. 자, 여기서 남은 자,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남은 자를 보존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고 사내림은 수치를 당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고 결국 자기 신전에서 비참하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교만한 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교만을 꺾고 남은 자를 보존하시며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위기 속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산해립이 있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도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게 하셨으니 세상의 조롱과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주의 백성은 남은 자로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